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인자가 이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증가하시면서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 이후에 한 다음에 오늘 36절 내용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자,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원래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기 위해서 이제 짜는 지명을 따서 이제 겟세마네로 했는데 놀랍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은 이 교회가 기념교회 세워 있습니다. 겟세마네 교회. 앞에 여기 올리브나무 보이시죠? 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지금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 요한이라고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변호사님도 같이 갔죠.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들인데 함께 데려가서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에 고민하다는 말은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민한다는 말은 뭐냐면 극심한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퍼한다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드렸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유월절 양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이 그분의 인성에는 굉장히 고민과 슬픔을 담았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고민과 슬픔이었을까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분이 십자가 죽는 것이 그냥 그 대속이 거저 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만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계속해서 성육신하신 인성, 예수님 인성에 대한 고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 시편에 대한, 자, 시편 24, 2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인간적인 고뇌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미리 시편 기자가 예언했고, 자, 빌립보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늘 음미를 해봐야 돼요. 그분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같이 됐다는 자체도 굉장히 신으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친인을 사랑하사 우리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국은 나를 지어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인데, 이제 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그분의 고뇌를 표현하는 겁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유대인의 기도 자세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 에베소 3장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주로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게 지금 모습이 굉장히 간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맞닥뜨린 상황이 정말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할만하다는 말,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가능하시거든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지금 원래 하나님이었을 때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뜻이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와서 인간의 원리가 같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나 내 뜻은 뭡니까? 이 죽음을 멀리하고 싶다. 이게 인간적인 뜻인데, 그렇지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는, 자, 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잔이라는 것이 축복의 잔도 있고 저주의 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는 좋은 의미의 축복의 잔이죠. 그러나 그 말고도 시편 11편 6절에 악이 내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여왕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을 소득에 되리로다. 이런 저주의 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저주의 잔을 맞닥뜨렸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내가 인간적으로는 참 받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받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죠. 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시 지금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온 기독교 역사 중에서 교리 가운데 가연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가연설. 이것은 도깨팀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으로서의 몸은 환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모습이 갖추고 있는 게 예수님인데, 그때의 신만 진짜고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 교리인데, 간단히 말해서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왔으므로 사람이 아니라 탈만 썼다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예수 인간성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십자가 지고 뭐 못을 박으니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영주주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영주주의 주장이 지금 많이 퍼져 있죠.
가연설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극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뭐냐? 신성만 강조하는, 우리가 보통 뭡니까? 삼신론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일신론. 어쨌든 간에 신으로 믿고 인간이 아니다 하는 쪽이 이제 이게 이단인데, 정통 기독교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가 동등하다. 그 삼위일체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자, 신성만 강조하면 안 돼요. 당시 그분 이이신 성자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 육신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교우와 지도자들이 이 가연설을 정지했습니다. 그 실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 계보가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누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러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은 신성을 강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평가절하기 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졌대라는 말을 그냥 뭡니까?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거죠. 우리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제 사랑하시는 그 제 사함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니고. 자,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있죠?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중생을 얻어놨어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끊임없이 내 죄성이, 육신이 나를 약하게 몰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뭐냐? 그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띄워놓으면 나도 떠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기도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어떻게, 왜, 뭘 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뭡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는 있으면 이게 물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건이 정말 고통을 그대로 그분이 체험하신 것이다. 체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못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봐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덤덤해요. 옛날에는 막 눈물 돌리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정말 이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통스럽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말 우리가 이 감동을 하고 정말 이분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연설처럼 뭐 그냥 그게 환상이고 쇼지,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오사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기도를 세 차례 하신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딴 데 보면은 뭐예요? 땀이 뭐가 되시? 핏물이 됐다. 간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한다는 말은 그건 립 서비스죠. 그러나 예수님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표현이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에서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RSV나 공동 번역은 이것이 뭐라 되냐면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문맥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만큼 나약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왜? 이제는 때가 왔다는 거죠. 어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가 봤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죠. 뭐라고? 자,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미리 대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니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했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이 글에 손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미리 예고 다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자, 누가 판다는 거죠?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 끝나니까 이제 누가 파는 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제가 이제 유다 얘기하면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오해스러운 말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정은 안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정이 바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정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예정을 바라보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믿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성적 존재를 다 선택과 의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됐을까 버려졌을까 고민이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될 수 있으면 뭐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근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근거를 자기 마음대로 속단해서 나는 이미 예정 받았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이 아니라 뭐예요?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이미 확정이에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뭡니까? 확정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거다. 예정됐다라고 뭐 해야 돼요? 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워 확신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미 예정해놨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로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정해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철저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정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은 배우면서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이것도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에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예정론을 반대한다는데 이건 반대 안 합니다. 철저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께 사도로 불림받을 때 얼핏 보면은 확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살아가 3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고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아도 결국은 버려진 자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럴 수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보면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제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과거에 잘못된 사람이 지금 현재 안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 저주하면 안 믿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께 붙어있는 저는 바보고 그 사람들은 똑똑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확신해 나가는 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을 해나가는 사람은 뭐냐? 내가 어려움 올 때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확정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뭐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고개가 못 들잖아요. 마지막에 고개를 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른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확증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뜻은 확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잖아요. 재림도 뭡니까? 성경에서는 확실히 재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뭘 모른다? 확실한 때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정도 하나님 확정했지만 그 확정된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원래 12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다 쓴 이유가 바로 뭐냐? 12는 다 거룩한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았다는 바로 여기에 대한 배신에 대한 가정스러운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 됐어요. 지금. 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큰 무리가 한 사람 잡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온 게 아니고 형사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뭐예요? 큰 무리가 왔더라. 큰 무리. 대부분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을 예상하는데 큰 무리가 온 거예요. 그것도 칼과 몽치. 이 몽치라는 말은 아마 곤봉이죠. 곤봉. 나무를 만드는 곤봉 같은 그런 걸. 옛날에 우리 포졸들이 들어가는 그 곤봉 같은 그런 거죠. 들고 함께 하였더라. 자, 여기는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로마 병사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들에게 그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자 유다하고 벌써 뭐예요? 이 잡으러 무리들이 서로 그노를 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이게 이제 지금 같으면 뭐예요? 뭐 다 얼굴이 밝혀지고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목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다 이게 시험도 길고 하니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지목하는 자, 입맞춘 자가 바로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누가복음에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역에는 네가 무엇을 하려 여기 왔느냐, 즉 의문형으로 했고, 공동번역에는 뭐예요?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명령을 표현했고, 세 번역은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미리 뭡니까? 이가 8주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들어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름 안 밝혔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바로 베드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누구다? 말고라. 아시죠? 그래서 이 말고라는 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왔는데 말고의 길을 자른 거예요. 자, 길을 떨어뜨리니.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이 왜 이 기자에 대한 이름을 안 밝혔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한참 뭡니까? 기독교 핍박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개되지 않아야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많습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가라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본문 내용은 지금 현재 뭡니까? 칼로 길을 자른 베드로의 뭡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뭘 들고 갔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거예요. 마치 아주 죄인을 다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어떻게? 칼로 망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뭡니까? 이 칼로 망하게 돼요. 언제? 주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당함으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보시면 이제는 뭡니까?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사랑으로.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퍼져나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의미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그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충분히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불러서 충분히 어떻게 했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에요. 자, 할 수 없는 줄로 여기느냐 아느냐. 여기도 12이 나오는데 이 12이라는 표현은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이게 12라는 것도 완전수라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상징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건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군단은 로마의 일 군단이라는 그 편제를 가지고 이용한 건데 당시에 군단은 보병이 6,100명이고 말이 726필 그 정도의 그 규모가 군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거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곳곳에서 뭐냐?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 도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은 말과 불병거지만 이들도 뭐예요? 연계에 있는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바로 천사죠. 각기 6날개가 있고 자, 이 뒤에는 나중에 보시고 창세기 3장 23절에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때에 이 에덴을 누가 지킵니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을 두어서 어떻게 했다? 천사를 두어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오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구약에 실제로 천사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죠. 시험 다 받고 나서 이기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실제로 천사들이 수종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분의 신성으로서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를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시면서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 할 수 있다. 근데 안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나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당신에게 구약에 기록된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뭐 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뜻도 있지만 특히 인간으로서 뜻은 뭐예요? 그 잔을 안 받는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 뜻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뭘까? 자, 잘 보셔야 돼요.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이게 누굽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판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거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품삯 30은, 은 30은 아주 하찮은 거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은 30에 품삯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얼마 받았어요? 은 30 받았잖아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지금 보시기가 뒤에 나오겠지만 신문에도 대답 안 해요. 그게 다 예언됐던 거다. 그 다음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려 하며 범죄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경각을 심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입었다고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인이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다 하시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의를 받았는데 어떤 의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율법을 다 이루어서 얻은 의를 받았다. 얻은 의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했다. 이게 능동순종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분이 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줘요. 근데 그게 지금 학교에서는 아주 논란이 돼가지고 막 지금 교파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참 그런 거 한심한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다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가 와셨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한 거예요. 그분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 중 하나로 해안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예언인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죄인으로 달리잖아요.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잖아요. 이런 게 다 예언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그 무리를 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 12명 되는 군단을 불러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난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들이 뭘 피했습니까?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절을 피했잖아요. 그럼 그전에도 뭐예요? 예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많았는데 못했죠. 그럼 왜 지금 와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묻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가르쳤는데 그때 잡으면 되는데 왜 지금 그러냐 하니까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선지자의 말을 이루어 왔다고 하시면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 자, 스가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스가랴를 배워야 돼요.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더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스가랴 공부하셔야 됩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께에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그를 이루려 한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그 중에 특히 스가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흩어지는 게 급박했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약속대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즘 유튜브에 짧은 거 있잖아요, 영상. 아마 그걸 만들면 참 웃긴 거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마가예요, 마가. 마가가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옷도 안 입고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정도로 그렇게 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급한 상황과 제자들의 비급한 도피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구약의 예언된 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자,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이런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의 모습은 참 우습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베드로 보고 나를 버린다니까? 결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12자가 다 그렇게 했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를 치니까, 잡히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성명대로 된 거죠.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이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들어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지금 이 예수를 잡는 주체는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이바였는데 그 끌고 가서 가니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집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가서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갔을까? 요한복음을 봤더니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마 이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그 집을 시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가서 뭐 했느냐? 결말을 보려고. 자, 결말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갔으니까 도대체 그분이 왜 잡혀갔는지 그리고 판정이 어떻게 나는지 그걸 보려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재밌죠? 결국 왜 갔습니까? 결말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러 간 거예요. 아무 예상도 못했겠죠. 자,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자, 보세요. 얼마나 예수가 죽이고 싶었으면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뭐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 실제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증인들이 많이 오긴 왔는데 증거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뭡니까? 두세 증인이 와서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일치된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헐으라고 그랬습니까? 헐고 짓는다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헤롯 성전을 보고 자,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어떻게 사흘 짓겠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 오해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기가 헐겠다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 말 한 게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듣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진짜 사람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나로 인해서 옛날 성전은 끝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얻는다면 우리도 참 성전을 얻죠.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이 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얘기냐면 구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즉 언약궤 뺏기니까 파괴된 거죠. 그처럼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이들에게는 성전이 뭐예요? 생활의 중심이고 결국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뭐예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성경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냥 성경 헐어버린다. 그 말에 붕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기울이지 않고 성경 헐어버린다. 그 말에 붕괴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범하거나 성전을 모독하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도 헐어버리라. 내가 짓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62절 본문. 대제사장이 일어나 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말은 그러나 역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는 다만 이와 더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딴 데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말했느니라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뭐 한다는 겁니까? 이후란 언제예요? 죽으시고 부활, 사흘 후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들은 그리스도란 말도 미치겠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뭐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인 거죠. 자, 이 관계되는 구절이 많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고, 특히 히브리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걸 얘기했죠. 65절.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포인트가 달라요. 어디서 그들이 옷을 찢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성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 또 오겠다는 말 하니까 그 말에 붕괴가지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오류였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한 건데 그걸 누가? 이 대장들과 유대인들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지금 막 옷을 찢고 시체말로 난리 발광을 떠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세요. 그들은 그 말 듣고 난리 발광을 떨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왜 그러면 신성 모독이 무서운가?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걸음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인데 그랬다면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에 나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이들이 뭐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지금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절 너희 생각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들도 그랬겠죠. 그들도 왜 사형에 해당되냐 하면은 바로 이 레위기를 어겼다, 신성 모독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여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하는 거죠. 자, 얼굴에 침을 뱉어요. 또 주먹으로 쳐요. 손바닥 때리고. 이게 조롱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조롱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지자는 다 알잖아요. 아니까 툭 쳐놓고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저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가 제가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제가 볼면 안 꺼내. 제가 예수 믿는 게 사랑이라고 한 겁도 없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죠. 자, 이제 또 베드로에게 함에 넘어갑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1시간 설교하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했죠. 그런데 그 장면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3번의 베드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부인하여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맹세를 해요. 점점 강도 강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강도.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좀 전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직접 그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는데 세 번째 뭐라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경멸적으로 이번에는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하고 뭐만 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 생각나서라는 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생각 안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인간은 다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12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한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두면 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은 버리게 된다. 왜? 그걸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 내가 정말 나약하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나니까 그때서야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느냐. 물론 우리가 깨닫게 하니까 공부하지만 왜 하느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뭡니까?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제자처럼 여전히 예수를 부인할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나서 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